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라고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크기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크고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또 그의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거룩한 이름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 없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또 스스로를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동네에서 평판이 너무나 안 좋은, 남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무인이었던 한 여인, 모두가 다 죄인으로 불렀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자타공인 의롭고 선한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항상 상냥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왜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다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대받지 못한 부도덕한 여인. 예. 자, 어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식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배고픔을 때우는 그런 식의 식사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식사 시간을 통해서 가족의 유대와 공동체 의식을 더욱더 고취시키는 자리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사 시간은 항상 유쾌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주 긴 시간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식사가 아닐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뒤에 자기가 먹는 식사 자리에서 한 상에서 그 형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함께 식사를 했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자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사, 천국 만찬에서 저와 함께 식사하는,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친구나 가족
또는 이렇게 특별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요? 불편하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평판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나 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끼리끼리 유유상종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참 불편합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식사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서로가 참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까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식사 초대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7장 초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절망하고 있었던 이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런 일은 옛날에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백성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과 먹고 마시며 깊은 관계를 누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들의 식사 초대 목적 자체가 매우 불순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속셈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성령으로 단번에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들의 초대에 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 식당에 식사 자리에 불쑥 들어와요. 우리 3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본문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요, 동네에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자인데 죄를 지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남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했을까요? 아니면 남의 것을 고의로 훔쳤을까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평판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도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질이 나쁜 여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여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도 있죠. 없습니까? 예,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웃들을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창피해하거나 또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아요. 바로 이런 여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요,
이런 부도덕한 여자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 믿기 전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습관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렸던 우리의 모습, 모든 죄에 빠진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류의 영적 실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인간의 영적 비참함을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7장 4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건져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었으면 예수께로 올 수 있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절규가 바로 우리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절규였어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의 예전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다음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탕감받은 사람들. 자, 이렇게 동네에 평판이 좋지 않은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라 낙인 찍힌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모두가 식사하려고 모인 자리에 여자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들어왔어요.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모두가 이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져요. 내려앉습니다. 아니, 뭐지? 저 여자가 왜 여기 들어오는 거야?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부정한 여자가 우리가 식사하는 곳에 들어올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뒤로 오더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결국에는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벌였을까요?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과 초면이 아니고 구면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수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녀의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녀의 삶을 무가치한 존재에서 매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그녀가 들어요. 그래서 무작정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준비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다들 뭐라 말할 수 없이 황당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39절에 만일 저 예수가 진짜 예언자고 선지자면 자신을 만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지, 형편없는 여자인지 아마 알았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바로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독백을 듣고 비유로 바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잡고 5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나요? 곱하기 50 하면 10만 원 곱하기 50 하면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500만 원입니다. 그럼 500데나리온은요? 5천만 원이죠. 예, 5천만 원이에요.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노동자들 일용직 중에 비율을 보면 전체 인구의 한 80% 이상이 일용직 노동자였대요. 그것도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따금씩 한 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벌어서 며칠을 자기들 식구들이 먹어야 살았어야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자가 만약에 이런 빚을 졌다면요, 이 여인이 자기의 힘으로 이 돈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요? 이때는요 여자가 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창녀들이 많았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42절에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셔요. 이때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네,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울고 있는 저 여인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너는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당연히 줘야 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저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온 순간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또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이 말을 듣고요 바리새인이 아무 말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 손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한테 예수님은 그저 의심스러운 사기꾼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초대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자로 또는 거짓 선지자로 의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어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반대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었던 이 여인,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이 여인, 왜 눈물로 발을 닦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까?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 주님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당신의 몸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녀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이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주인으로부터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을 그의 행동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본질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본질적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본질이 뭔지 몰랐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자신들은 탕감받을 게 매우 적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죄 지은 게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름 율법을 지키면서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용서받을 게 매우 적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타인들보다 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율법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느끼고 의롭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봤어도 의심하고 홀대하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둘 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탕감해 줬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탕감받은 액수가 아니라 탕감받은 자들의 마음 상태예요.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자기 죄의 크기를 500데나리온만큼 인식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죄의 크기를 50데나리온만큼 적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500데나리온만큼 크다고 여겼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5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이것이 바로 똑같이 탕감을 받았는데도 서로가 반응이 달랐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반응할 것이고, 사함을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반응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탕감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등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차이를 두고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만 얘기하세요. 마음속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일이 많았던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 자, 우리 본문의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탕감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적게 탕감받았다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이겠습니까?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깎아내리는 자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남보다 의롭기 때문에 탕감받은 것도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했던 여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에게 아무런 선함도 의로움도 없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거는요, 유대인들의 그 일상적인 그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굿바이, 잘 가, 이 정도의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 누가 인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과거의 죄들 때문에 많이 괴로웠지? 이제부터는 자유하거라.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의 포로로 살았었지? 이제 내가 너를 자유케 했으니 이제부터 영원히 자유하여라. 너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제는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담보로 그녀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선포라는 거는 사실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판결봉으로 이게 땅땅땅 내리칠 때 그 사람이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인지 판결할 때 쓰는 말이에요. 판사가 판결을 선언하면 반드시 시행되죠. 감옥에 가서 처벌을 받든지 무혐의로 자유롭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어요.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누가 뭐래도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은 모든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자로 주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서는 이름 모를 낯선 침입자였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그런 주인공이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이 말은 비단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은 인자로 오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참 마음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 그 자체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